친구들 멀리 이사간 우리 예준이 예진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또 학교 생활 잘하게 좋은 교회 가족들 만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마 여름 성경학교를 엄청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은세로 오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소식을 들었어. 예준이와 예지가 너무 오고 싶다고.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외친 우리들이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 혹시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즐거웠나요? 즐겁기만 했나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혹시 그렇게 또는 울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토닥토닥토닥, 할머니가 와서 토닥토닥토닥. 혹시 이런 슬픈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한 주였나요? 어떤 시간이 더 많았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힘들었어? 우리 수아가 요즘에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전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난 한 주 마냥 좋은 일만 또 마냥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7살밖에 안 된 수아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정말 항상 밝은 일만 있을 순 없어요. 또 용현이 중2인 용현이가 학교 생활하고 이제 진로와 입시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 늘 힘들기만 하고 늘 고통스러운 순간만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떻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왕의 이야기가 진짜 인생에 막 좋은 때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는지 우리 그 왕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왕은 25살의 왕이 되었어. 오, 되게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 그리고 그 나라는 남유다야.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다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 살아있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었어.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이 선한 왕이었을까? 악한 왕이었을까? 악한 왕이었어. 내 맘 내 뜻대로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세우지 못하고 내 맘 내 뜻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단지를 막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아버지가 살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된 히스기야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 그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아버지는 성전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문을 꼭꼭 닫아 놓았지만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활짝 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했어. 또 우상들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우상들을 다 깨부셨어. 제거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유월절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는 유월절을 다시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면서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을 했어. 그런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남유다의 옆집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산헤립 왕이 있어. 그 나라는 더 힘이 있고 더 힘이 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쳐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정말 잘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산헤립 그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켜야겠어. 남유다를 침략해야지. 욕심을 가진 이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얘들아, 아주 힘이 센 크고 힘이 센 강성한 그런 외세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방어하고 또 힘을 키우고, 그치? 그리고 군사를 막 훈련시키고,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그 전쟁을 대비해야겠지. 그런데 왕인 히스기야는 뭘 했을까? 기도했어.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슬픔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베옷을 입은 다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 아니, 어떻게 지금 쳐들어온다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히스기야는 하나님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고 완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들으셨겠지. 그 기도를 들으신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와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백성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었어.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했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많은 군사들을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는 그 군인들을 패하시고, 그리고 산헤립이 다시 자기네 아수르로 도망을 갔어. 도망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도망간 산헤립은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어.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인 산헤립 왕을 죽이는 그런 아주 비참한 비참한 결말을 갖게 됐지.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를 통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어떤 군사나 자신의 물질이나 자신의 더 강성한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어.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제 좋은 일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일이 났으냐면 14년이 지난 후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서 끙끙 앓고 누워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나와왔어. 왕이시여, 어디 아프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은 죽을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거예요. 우와,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의 정말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백성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다한 히스기야에게 청천벽력 같은 죽음이라는, 물론 누구나 죽음은 맞을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이때가 39살밖에 되지 않았어. 그런 히스기야에게 온 죽음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나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았어. 효진이 말대로 히스기야는 또 기도했어.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것,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 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선하게 살았던 것, 하나님 따라해보자.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또 눈물로 기도했어. 그렇게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들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래서 그는 54세까지 그렇게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 두둥. 그런데 와, 히스기야 진짜 그런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먼저는 아버지의 그 악한 것을 끊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히스기야, 또 큰 전쟁 앞에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히스기야, 또 죽음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 그에게 생명을 주신 히스기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사람이지.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고 그도 연약한 죄인이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에게 이제 히스기야가 나라도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성인 나라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 와, 히스기야 왕 어떻게 이렇게 승리로 이끌고 정말 이렇게 건강도 회복했나요? 그렇게 온 사신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왕의 창고를 다 열고 그곳에 있는 금은 보화와 그런 물건들을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했어. 너무 자랑했어. 이거 보세요. 이거요, 다 제가 한 거예요. 다 제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자랑한 이 한 번의 이 일로 히스기야에게 또 누가 찾아왔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 이제 왕이시여, 당신의 대 아니지만 저 바벨론으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화려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물건들과 성전의 기물들은 다 그곳으로 옮겨질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뺏긴다는 의미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예언이었어. 아무리 히스기야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를 하고 생명을 연장받고 이런 놀라운 일을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자랑했습니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정말 슬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 같아. 그런 히스기야였지만 이후에 히스기야는 죽음을 맞고 54세의 죽음을 맞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왕으로서 생명을 다했지.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 바벨론으로 남유다는 끌려가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지. 그런데 얘들아, 히스기야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높였다가 그렇게 끝에는 그런 실수도 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따라해보자.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 전사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전사님이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아수르의 그런 침략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려움과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밀려올 거야. 그리고 그 외 반면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도 몰려올 거야. 그럴 때 좋을 때는 이건 다 내가 잘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순간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나의 욕심,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쪼려서 전사님이 위에 노란 줄을 읽으면 전사님이 노란 줄을 읽고 하나님만 하면 뒤에 네 세 줄을 외치세요. 내 힘으론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만 높여요. 다시 한번 내 힘으론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만 높여요. 우리 이 메시지를 이번 한 주도 기억하며 우리 맨 앞자만 의, 기, 노 하면서 우리 전사님이 외쳐볼게. 의, 기, 노.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만 높. 높여요.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까만 우리 친구들은 빨갛고 파란 줄을 기도문으로 외칠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을 기쁘고 즐겁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때론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담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하담 되세요. 우리 주민공동시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했는데. 앞에 있는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아시겠나요? 예, 저도 알아서 올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렸는데 이 한자는 교란이라는 한자입니다. 흔들릴 교, 어지러울 란, 교란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돈을 만납니다. 이게 아주 우연한 것이 아니고 아주 의도적인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순진하게 살지 말 것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교란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세상 뒤편에서 그저 우연인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완전히 꼬꾸라뜨리려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교회 공동체부터 분리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대하지 못하도록 교란시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의도적인 일이에요.
교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체계나 시스템을 어지럽히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란에 빠질 때 의도적으로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한 채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뒤편에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란에서 힘든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찾긴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란 속에서 우리가 빠진 고통을 해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왜 아픈 거지? 내가 왜 재정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사람과 이런 시스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그 고통이 제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반복하게 돼요. 근데 사실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고통을 피하면 좀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학자였던 폴 틸레이는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은 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문제라는 거죠.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파하지 않은 채, 그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은 채,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면 결코 그 다음에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낫길 바래요.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재정적인 문제가, 관계적인 문제가,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어떤 일들이 빨리 해결돼서 좋은 성과를 맡기를 바라죠. 문제는 거기엔 성숙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싶어하는 하늘의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하향 평준화입니다. 누군가 탁월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누구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견고히 선 사람이 딱 드러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아, 저게 진짜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죠. 이런 건 언제 나타나느냐? 진짜 고난의 시대가 찾아오면 나타나요. 이런 교란의 시대에서는 뭐가 뭔지를 잘 모르지만 고통의 시대가 다가와서 모두가 고통이 기본적인 기본값이 되면 그때서야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판별은 어디서 오느냐? 그 사람이 고난 당해봐야 알아요. 청년부를 제가 굉장히 긴 기간 맡았는데 내린 답이 있어요. 결혼을 해봐야 답이 나옵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무슨 찬양 인도하고 무슨 다 열심히 다 했다가 결혼하고 스스로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내 몸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내 모든 삶이 녹초가 되면서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내놓고 또는 교회 공동체나 무엇인가에 헌신해가면서 내가 만신창이가 돼가 볼 때 그때 진짜 현실 속에서 내가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앞에서 찬양 잘하고 앞에서 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잘 믿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과정을 통과하느냐가 그의 진정한 신앙이 나온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긴 서론을 두느냐? 그것은 바로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질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선명한 계획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내가 믿는다 말하면서 내가 도대체 뭘 믿는 거지? 라는 질문을 반복하는 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는 나. 이제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리해봐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 39장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 특성상 우리는 문단으로 가지 않고 장수를 끊어서 특별히 단락을 지어가고 있는데 이 36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사야서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제가 대표 구절로 잡았습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니 내가 좋게 싸운 계약과 용맹이 이노라.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그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조리면 제가 오타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의 말을 분별함으로 중심을 지키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빼먹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의 말을 분별함으로 중심을 지키라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한 단어로 조리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가운데 끊임없는 시험과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시험이냐? 오늘 성경은 왜곡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의 해석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이 주고 싶어하는 의미를 잘 해석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중요한 성숙을 추구하지 못한 채 그냥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본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뭐냐면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통해 보낸 문서 속의 한 장이에요. 한 문단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문단이 우리에게 혼란을 줘요. 묵상하실수록 헷갈리게 돼 있어요. 성경 문단을 정리해 보면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교란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 교란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쭉 예언서기 때문에 보통 서술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스토리,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정중앙에 박아놓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사야서 전체를 조립 이야기 스토리로 풀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샌드위치의 정중앙에 속하는 영향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크게 큰 위기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공격받으면서 31의 성읍, 자신의 성읍이 다 정복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이 남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몇 년 넘게, 1년 넘게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들은 완전히 포위되고 고립된 상태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지 이 성을 지키는 싸움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빨리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흑색 선전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 더 붙었는데 그건 바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하여 15년을 더 살게 하신 이후에 39장에 보면 그가 그 병 나은 것을 자랑하는 동안 그 자랑 때문에 결국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 백성들이 끌려갈 것을 예언받게 되는 내용까지가 이제 39장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내 세대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니 하나님 좋습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이 구원을 이루는 동안 구원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을 우리는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과연 과거에 끝났다고 말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시제를 세 가지 사용하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헷갈려요.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 받을 것이란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말이 왜일까요? 우리는 결혼을 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죠? 약혼한 상태예요. 결혼식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이후에는 결혼 생활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이 깨지는 일도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꼭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마다 구원의 확신성, 즉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 하나만 계속 붙들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잘 못 믿는 대목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똑같이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만 하는 것인데 관계가 깨지거나 내가 그에 대한 신뢰가 다 깨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구원에 믿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의 대상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이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36장, 37장, 38장 제가 줄여놓은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인데 모두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혼란스러움을 통과할 때 세워진다. 우린 전제가 이거예요. 강하게 믿으면 당연히 혼란스러움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거꾸로 연약한 믿음이지만 혼란스러움을 거쳐가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경험하면서 굳은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구원을 갈망할 때 세워집니다.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는 동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간절히 그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에게 하세요. 이전에 어떤 말씀, 그가 진짜 붙들어야 할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고통 중에 말씀을 통과할 때 세워집니다. 우리는 고통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든 누군가든 이 고통을 해석해 주길 바래요. 근데 진짜 그 고통을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살펴보면 믿음은 혼란스러움을 통과할 때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 랍사게가 한 말인데 랍사게가 참 얍삽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이야기를 뭐냐면 그가 전제 조건이 것입니다. 네 믿음이 무엇이냐? 너 지금 뭐 믿고 있지? 라고 질문하는 거죠.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면요, 랍사겐 이스라엘을 완전 마삭하게 파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어를 완전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 앞에 와가지고 자기 아수르 말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아예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그냥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느낀 공포감이 어땠겠어요? 통역사 필요 없고 있는 모든 구석구석을 다 훤히 내다보면서 그들을 간파해버린 것이죠. 간파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용기가 있다고? 전략이 있다고? 너희들이 동맹 맺었던 애굽을 지금까지 많이 의지했었는데 애굽이 너희들 과연 힘이 되더냐? 이거죠. 정말 힘이 됐습니까? 힘이 되지 않았어요. 도움을 구했죠. 그래서 도움을 구해서 먼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가? 애굽하고 열심히 싸워서 이기나요? 놀라운 방법을 썼어요.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와, 다 도망갔다. 완전히 전쟁이 끝난 줄 알고 애굽이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들어. 이 일이 반복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버텨낼 수 없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유일하게 신뢰한 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모든 상은 정복되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몇 달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심지어는 지난번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때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이 서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3년 동안 그냥 아무 먹을 거리 없이 이 상태로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 안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불 보듯 뻔하듯 이 싸움의 현실이 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아까 우리하고 내가 말 2,000피를 주지. 근데 너희들이 탈 사람이나 있을까? 이런 비유를 하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핵심은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에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예,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멸하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 궁지까지 완전히 코너를 몰아서 내가 지금 이 절벽에 서 있는데 하나님 나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지금 직전인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절박한 맨 끝자락에 가서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것은 교란이었습니다. 이 교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히스기야는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백성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마라. 입번 끝도 대우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다 됐습니다. 침묵한 것이 철저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도 누구의 도움 누구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에게 기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기도라는 말, 테피라라는 말은요,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재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면서 나도 중재하지만 다른 누군가도 나를 위해 함께 중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같이 기도해 가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히스기야의 대처법, 그는 결국 기도했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아, 그래, 기도했구나.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만 집중을 하지, 그 기도의 과정과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특별한 당신의 다른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요, 왜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과정은요,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반드시 그래요.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기도함으로 그 고통 속에 똑같은 대가를 치렀는데 믿음이 견고히 서 있고 흔들리지 않은 채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걸 뭘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같은 결과예요. 같은 결과가 둘 다 안 좋아요. 근데 누군 서 있고 누군 망가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안 해서요. 기도를 해도 나 중심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망가져요. 결과만 두고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동안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꺼주시겠어요? 제가 추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맥락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셨는데,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이 깜짝 놀란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분별할지 몰랄 때 교란돼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모세를 위해 하나를, 초막 하나를,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하나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를 이렇게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기라 뭔 소리를 본인이 하고 있는지 모르고 떠들고 있다 지금. 너무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거기다가 집 하나 짓는 게 그냥 그래도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중에 그 음성이 너무 무서우니까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8절의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믿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 속에 오직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심판자시라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오직 그분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저자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걸 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란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 내용을 듣는 중에 참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기승전결, 기승전 성공, 기승전 치유, 기승전 부흥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인 거죠. 주님이 생각한 게 아니라면 그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뜻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교란이라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부흥하지 마라, 성공하지 마라, 회복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그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니까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러움을 통과하는 가운데 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할 때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37장은 그 랍사게가 포위하여 그 군대가 고스란히 있는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기도의 맥락은 17절, 16절까지 고백,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두 번째, 지금 이런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들이 모든 땅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열국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고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알기를 소망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분을 더 명확히 알게 되는 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갈망할 때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할 때 더 견고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예전 목회 생활하고 좀 달라진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누군가를 구원한다고 하는 개념이 그 사람 꼭 교회에 데려와야 돼요. 꼭 교회에 데려와야 돼요. 그 교회에 데려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길이 떴어요. 예전 최근에 경험하는 건 뭐냐면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야기가 믿음으로 흘러가요. 내가 흘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제를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동대표 회의에서 또는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이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구원을 갈망해야 돼요.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 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구원의 개념은 뭘까요? 주님은 교회 안 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 나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데려오는 일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고 이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일은 목사님이 하는 일이다.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착각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귀하게 보는 이유는요. 목사님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목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 집사님들 때문에. 교회 성숙한 이들 때문에. 그들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마음 위로하며 함께 해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지 목사님의 설교는 동기부여는 해도 본질적인 경험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영접하는 것까지가 하나이고 그리고 그거 붙어있는 하나의 세트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까지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슈아, 구원이라는 단어는 돕는다는 단어예요. 돕다. 무엇을 도와요?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또 하나,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가 구원이지 우리의 부흥의 착각은 많은 사람이 교회에 뭉쳐놨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왜요? 예수 닮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안에. 내게 감동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 너무 많아요. 교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행하십니다. 이 과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 구원을 위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 되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예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향해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인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14절부터 20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맥락상 보시면 37장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앞에는 분명히 아수르를 멸망할 걸 얘기하셨고 아수르의 본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뭘로 이어지냐면 21절부터 29절까지가 아수르의 속내를 다 그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누구에게 가르쳐줘야 되죠? 아수르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아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수르의 모든 정체와 모든 심판, 앞으로 모든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알려줘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알려준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존재예요. 기도하면 알거든요. 아, 보인 이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아, 이렇게 이 사람 가다 보면 망가지겠구나. 이 결혼 생활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망가지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안 헤어진다. 그걸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특별히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이고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고통 속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갈등되는 얘기인데요. 고통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고통은 안 사라져요. 제가 이제 고관절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낫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안 낫고 있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계단 4층을 올라가고 말아요. 못 걷습니다. 그 다음에 안 나은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의자에 앉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안 나을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 붙잡아야 될 게 뭐죠? 그것은 우리 믿음을 세우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마를 두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이야기가 15절부터 20절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님이 말씀을 이루셨는데 내가 종신토록 고통을 지고 산다는 것이. 그리고 말합니다.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줬으니까 평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예요. 고통을 주셨으므로 내가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주님의 붙드심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서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라. 다음 세대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긴장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들이 물어볼 때 진짜 긴장해야 돼요. 자주 물어보지 않습니다. 진짜 궁금한 것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대답을 잘해야지. 그래? 그거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안 물어봐요. 진짜 신사숙고해야 돼. 성경적인 그 자녀 양육법은요. 자녀가 뭔가를 물어볼 때 진짜 명쾌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아버지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물어볼 때 대충 대답해가지고 관계가 완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애들은 그거 물어보고 나서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죄송합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냥 대충 얘기하는구나.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물어볼 때, 그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어제 저희 아들이 물어봤거든요. 와, 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아빠 빌립보서와 히스기 그 열왕기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듣는 애가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설교하듯이 제 모든 신학적 지식을 다 충돌해가지고 짜냈어요. 막 다 짜내고 핵심을 쪼려가지고 먹기 좋게 정말 머리가 정말 쥐나는 줄 알았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언제 설까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우리의 사는 모습으로 살아요. 또 하나는 정말 그 아이에게 모든 죄송을 다 이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세울 때 주님은 이 아이가 믿음에서 라는 것을 줄 믿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걸 얻기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지식을 주지 못하고 그런 해법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이제 예수님을 20년 후에 믿었는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문진아 미안하다. 난 너에게 가르쳐줄게. 네가 더 지혜롭잖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건 엄청난 영광. 그리고 이 아이들 그 믿음을 가질 때 버리지 않아.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부모가 짓던 모든 고통과 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아이들은 절대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가 이 고통을 생각하며 여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17절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주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토요일에 제일 분주합니다. 왠지 아시죠? 설교의 모든 포인트를 지금까지 묵상했던 내용을 다 정리하고 파워포인트를 정리하는데 제일 거기가 힘들어요. 제일 토요일이 시간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아이들 꼭 토요일날 공격해와요. 그래서 아빠 나 샘물까지 태워다 주세요. 야 동백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이 막히는 날 최소한 1시간 만인데 거길 어떻게 가. 보통은 그냥 툭 내뱉고 말거든요. 근데 제가 매번 설교하다가 느낀 거예요. 나는 설교하다 망하겠다. 설교는 은혜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한테는 아빠하고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목회자 자녀들에게는요 아빠와 함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가고 토요일날 아빠 설교 준비하고 주일은 주일 사역하고 언제 애들과 같이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한 선택이 뭘까요? 예, 설교를 포기합니다. 예, 미쳤죠? 미쳤어요. 목사가 설교를 포기하네. 예,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저 설교 내려놓습니다. 왜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저는 이 아이가 중요해요. 내게 주신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가 설교에 더 큰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수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를 못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믿어요. 더 탁월하고 더 신학적이고 더 교리적이고 더 분명한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감동받나요? 바로 부모의 삶에서 감동받는 것이지 부모가 주고 싶어하는 말에서 감동받는 게 히스기야는 그 몸의 힘듦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도 의심이 있었어요. 저는 고난의 가장 아픔은 의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막 꿀같이 달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못 읽겠어요.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 고난 속에는 성경이 안 읽혀요.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되면 좋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래를 씹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만이 소망이라고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37장 이야기의 맨 마지막 구절을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희한한 구절이죠. 2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27장, 38장이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침대에서 내려갈 수가 없어. 근데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데 주님 올라갈 마음이 잘 안 생겨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주님? 징조를 주세요. 징조를. 사인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구한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사인을 구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아주 작게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인조차 구하지 않으면 뭐냐면 그냥 그만두라고. 사인을 구한다는 얘기는 거의 마지막 희망의 자랑이죠. 그거라도 보여주세요. 그때 이사야가 다가와서 해시계를 보여주면서 이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갈 것입니다. 시간이 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징조입니다. 왜 이사야에게 이런 징조를 주셨? 이후에 15년을 길게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그거예요. 기적이 핵심이 아니고요. 기적이 핵심이고 그 고통의 절망 속에서 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주님을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우린 절망스러우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끝자락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주제를 38장에 내용을 쭉 정리해. 여러분 제가 정리를 좀 이상하게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문맥상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들어보면 중년의 절망을 느껴요. 그죠? 여러분 중년의 절망을 아시나요? 체중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중년의 절망이 있다면 이제는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되고요. 내 자녀들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상황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이게 중년의 굉장히 고통이죠. 근데 중년에 대한 절망감에 대해서 10절부터 11절에 이야기하고 주께서 자기 왕직과 생애를 끝내게 만드셨구나라는 절망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고통 속에서 나의 연약한 죄와 나를 위해 고난받는 이들을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으면 나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그렇죠. 배우자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고난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고난에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어제 김정은 목사님을 그저께 김정은 목사님 만났는데 장례식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대리적 고난은 많은 것이다. 대리적 고난. 누군가 고통스럽고 힘든 고통에 들어가면 혼자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힘들고 병들고 아파하고 정신적으로 바닥을 치는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같이 그 스트레스를 같이 받고 그 아픔을 같이 당하면서 같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예뻐서 사랑해요.
근데 그것도 사랑스럽지만 여러분, 제가 아내의 걷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의 고난을 대신 받고 있다. 그가 무릎 관절이 좋지 못해서 쩔뚝거릴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고난받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리적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난을 대신 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한테 저는 되게 좋은 아빠예요. 우리 와이프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당신만 좋은 아빠라고. 그래서 혼자 포항 내려가고, 그래서 혼자 도윤이 저기까지 태워다주고, 그래서 좋은 아빠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래요. 대리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내가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희한한 구절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구절은 37장, 그러니까 이 36장부터 39장까지의 중앙에 정중앙으로 가보면 37장 후반부가 나옵니다. 이 맨 끝자락의 후반부에 예언과 성취 정중앙에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절입니다. 37장 34절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36절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 구절 사이에 35절이 바로 희한한 구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고통받고 그 고난 속에서 대리적 고난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부대끼고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성경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됐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서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내 종 다윗, 즉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성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리적 고난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대리적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대리적 고난을 받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저는 십자가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말만 십자가 외쳐봐도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대리적 고난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 문제가 많아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믿어주고 기도해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대리적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계획을 이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사단의 거짓말로 교란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혼란스러움을 통과함으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구원을 갈망함으로 주님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고통 중에 말씀을 통과하는 힘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만찬이 있는 날입니다.